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94페이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94페이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절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로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저희는 일심과 열심이라는 제목 안에서 함께 오늘의 본문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일심과 열심이라는 단어는 매우 이렇게 좀 우리가 비슷해 보이지만 제가 이 제목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 두 단어는 완전히 양극단에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인 하나되다라고 표현되는 일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가 된 마음을 일심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의 생각으로 행하는 열심입니다. 이 두 마음이 오늘 본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한 사람들에게는, 한 무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심이 가득하였고, 어떤 다른 무리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스스로가 가진 그 열심으로 행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과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신 그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교회는 하나의 진리로 하나된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로 일심입니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아는 진리였습니다. 본문의 표현을 빌려 이 진리를 요약드리자면 먼저 42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42절을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받고 있는 진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기름 부었는지가 이제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려고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 사명은 자기 백성들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고자 이렇게 기름 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기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통치자이자 구원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전하고자 했던 진리의 제목이었습니다. 이 진리로 교회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타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그 구원자를 믿는 믿음과 그분을 바라보는 마음 안에서 이 솔로몬 행각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마음 안에서, 하나가 된 마음 안에서 이곳에서 함께 모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모인 사람들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여기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죽이려 발악했던 그 바리새인도 있었고, 또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또 회개하여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두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에요. 그건 바로 그 둘은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였고 예수님의 무덤을 마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장례하기 위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약 100리터쯤 가지고 온 니고데모 또한 사실 사내들인 공회의 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사실은 원래 예수님을 대적하던 무리 중에 하나였던 그 사내들인 공회 중 일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두 인물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만 이 둘 외에도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또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 또 예수님을 본래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함께 모여 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유력한 자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어떻게 보면 백성들 위에 있던 자들만 이곳에 모여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곳에는 병자들도 있었고 세리와 죄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창녀였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또한 사도로 세움받은 제자들도 사실상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만한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과 산헤드린 공회에 속했던 사람들이 원래 가졌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서로를 분리하는 생각이었고, 높고 낮음이 있었고, 그들은 죄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은 사람의 힘으로나 어떤 사람의 어떤 설득이나 이런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 도저히 하나로 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가 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를 각 사람에게 임하도록 하여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냈던 거예요. 그 능력에 관하여 고린도후서 10장 4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굴복하여서 이렇게 하나 된 자들은 본래 자기들만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만 선민이고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아래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유리천장은 매우 견고했어요. 자기들만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여서 그 유리천장 위를 걸어가던 사람이에요. 유리천장 아래에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자리를 그들이 넘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들과는 다른 존재다. 그 유리천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유리천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암묵적인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말합니다. 근데 그 유리천장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들 안에서 함께 깨져버렸고 유리천장 위에 있던 사람들과 유리천장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에는 빌레몬이라는 주인과 오네시모라는 노예의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오히려 교회 안에 형제의 관계로서만 남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복음의 능력은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임하였고 그 능력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가 되었고 분리되었던 사람이 하나가 되어 주님을 섬기는 교회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성경은 하늘 끝까지 높아지려 했던 세상 나라는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0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의 동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에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하나됨과 한 형제의 관계를 무너뜨리려 하는 세상의 모든 견고한 성과 큰 성은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화평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하나됨이 세워질 거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모든 하나됨에 관해서 에베소서 1장 10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논의하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죄악의 본질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번 주에 저희는 그들이 기만이 본질적인 동기가 높아짐이다라고 나눴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실 트로이 목마 같은 존재였어요. 성경은 그들 마음 가운데 사단이 가득 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탄의 트로이 목마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합리적이고 좋아 보이는 보상 체계를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낸 자가 많이 가져간다라는 거죠. 거기엔 조금의 속임도 있을 수 있지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안에 사탄의 전략의 정수가 들어있어서 마치 트로이 목마처럼 그들이 만약 교회에 들어오게 된다면 교회는 순식간에 분열하게 되고
교회가 찢어지게 되고 교회를 아프게 하는 그 시도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정신을 교회와 성령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다면 당연히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그들은 재산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들의 마음을 모르고 만약 그들을 한 집사로 여러분 세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만약 스데반의 직분을 가졌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가 그들을 선교사로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의 직분을 그들이 가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들이 그러한 직분을 차지하여 스스로 높아졌다면 교회는 또다시 사내들인 공회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를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시작부터,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개혁이 필요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그를 아나니아 마음속에 침투하여 그를 그런 트로이의 목마로 교회로 침투시켜 들어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은 또 성령께서는 꿰뚫어 보고 알고 계셨고 그 즉시 그들을 또 심판하여 그런 환부를 도려내는 일을 성령께서는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막 성령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시작되어지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나는 매우 작은 점 같은 누룩같이 보여서 사람들은 간과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꿰뚫어 보시고 그러한 직결 처분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작은 균열, 작은 점과 같은 사단의 나라의 침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아간의 범죄와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아간도 가나안 땅에 침입한 어떤 영적인 트로이 목마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그 놀라운 승리 뒤에 바벨론 땅의 아름다운 옷과 금은이라는 그 전리품을 탐하여 몰래 훔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즉각적인 색출을 하셨고 또 그러한 심판을 하신 이유는 시작부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어떤 나라가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 시작점이었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교회가 성령 안에서 시작되는 그때 이렇게 사단이 이러한 침투와 시도를 하는 것을 보고 성령께서는 그 즉시 이렇게 즉각적인 처분을 행하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뒤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께서 이루어나가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의 모습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마음의 모습이 오늘 본문 안에 이제 이어지는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나라의 모습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우리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시고자 하신 나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부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은 한 마음, 그리고 다 같이 함께하는 마음 안에서 함께 모이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하신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결실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을 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마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와 가르침은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온 것이고 그 하나된 마음 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결실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매우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사실 얼마나 기적적인 성령의 역사인지를 우리가 꼭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모임을 보십시오. 취미나 배경이 비슷한 사람끼리 경제 수준이나 또 지위나 직업이나 여러 기준 안에서 그들은 끼리끼리 모임이에요. 그게 세상 기준 안에서의 올바른 모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올바른 길을 알려주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정말로 올바른 모임과 올바른 하나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 나타나는 그 놀라운 성령의 기적이 여기서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모임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모임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이 모임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성령의 기적을 통해서 확고하게 증언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확장되고 사단의 나라는 점차 움츠러들고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차 흥왕되고 사단의 나라는 그 안에서 점차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된 마음과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눈이 있고, 그리고 눈 속에 그 관점과 자기 생각 속에 자기의 열심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열심은 17절에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어요. 17절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기라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젤로스예요. 이 단어는 영어 단어의 질의 어원입니다. 이 젤로스의 기본적인 의미는 열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극렬한 민족주의자였던 열심당원을 당시 젤로테스라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시기라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시기는 자기들이 가진 어떤 열심에 비롯된 마음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 안에는, 이들의 가진 열심은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싫은 마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돈줄과 그들의 사욕을 무너뜨리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마치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시는 것 같은 그 말씀을 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전 정결과 바로 성전에 관한 가르침이었어요. 사실 이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의 권위와 돈과 명예는 다 성전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성전으로 충족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없애시겠다고 하시고 또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심이 아니라 어떤 세속적인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을 지키고자 했던 열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열심 때문에 지금 사도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이나 가르침을 매우 싫어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돈줄과 그들의 명예를 충족시키는 그 성전에 관한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친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싫어할 뿐더러 예수님을 가르치는 이 사도들도 싫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싫어하는 마음 위에 생겨난 것이 바로 그들의 열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바라보는 첫 번째 관점은 자기가 가진 사욕이 방해받았을 때 가진 극렬한 미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가진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다시 사도들을 체포하여 이제 옥에 가두고 천사가 이 사도들을 다시 풀어줬음에도 이들은 다시 체포해서 신문을 합니다. 사실상 이 신문은 사도행전의 이 내러티브의 전환점이 됩니다. 이 사건은 이 유대 당국자들과 사도들 사이에 마지막 상호작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실상 유대 지도자들, 이 제사장들, 사도들의 무리들은 사도들에게 이제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제 마지막 청함을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이 진리를 그들에게 청하는 자리로 이들은 가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대제사장의 신문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28절을 보시면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라는 공의 금령을 왜 어겼는지로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병자가 고침받거나 귀신 쫓은 어떤 이런 기적들, 이런 기적으로 사도들을 시기한 것이 어떤 그런 시기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막 가르친 것 자체로 이들은 이미 이들을 미워했고 싫어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 자체가 너희들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쳤느냐라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난 공회에서 시작된 그 질문과 동일한 맥락 안에서 신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 사람이라고 말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조차도 부르지 않으려 애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들은 사도들이 이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퍼뜨림으로써 이 사람의 피를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받아서 죽은 이 예수님의 피를 다시 우리에게로 돌리려 하는구나라고 지금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미 산헤드린 공회에서 정죄당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왜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왜 이 피를 우리들에게 돌리려 하느냐, 이러한 신문의 제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제 이 신문에 대답을 해야 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들의 답변은 공회원들이 금하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금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설교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왜 가르치느냐라고 신문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해서 그 진술을 하였을 겁니다. 이 설교가 이제 29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의 말을 우리가 듣는 것이 옳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 공회의 명령보다 더 우리가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자신들을 변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오히려 제사장 무리를 신문합니다. 30절 보십시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뒷부분 3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세우셨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그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신문의 자리, 신문을 받는 자들이 신문을 하는 것으로 지금 완전히 지금 뒤바뀐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나무에 매달게 함으로써 그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저주한 것이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회원들 앞에서 이러한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의 설교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베드로의 설교가 이 신문, 이 제사장들을 향한 이 내용이 너무도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설교 안에 이들을 향한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한 신문과 그들을 향한 정죄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선포되는 복음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공회원들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너희들을 위한 그리스도로 세우셨고 너희들의 왕, 너희들의 구주로 세우셨다라고 이 복음의 의미를 여기서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는 사실 오순절의 설교와 또 40년간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났을 때 선포되었던 그 설교들과는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이 제사장들에게 선포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사도들은 자신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인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성령께서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이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산헤드린 공회,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도들의 마지막 대화였음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자기 것을 지키려는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끊었습니다. 이 거부는 사실 주님만 거부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을 증언하는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고 또한 주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것,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이 세 가지는 성령과 주님과 또 주님의 백성들, 이 세 가지는 사실상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거부하고 있는 존재는 사실 이 하나된 관계를 다 거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거부는 단 한 존재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된 모든 자들을 사실상 다 거부하고 끊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산헤드린 공회와 이 사도의 마지막 대화였고, 이것으로 이제 이들의 길은 완전히 갈리게 되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속적인 욕망을 위한 열심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과 연관된 모든 것을 거부하는 그런 삶을 이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 관한 관점이, 이 첫 번째 관점이 바로 이러한 관점이에요. 두 번째 관점은 바리새인의 열심입니다. 이것은 좀 더 이 사두개인의 열심과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 사울이었을 때의 바울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은 사두개인들이 가진 이 열심과는 좀 달랐어요.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에 관하여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쫓긴 쫓는데 그들은 바른 진리가 아닌 다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 열심이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열심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가 꼭 유념하셔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이전에 교회를 박해할 때 자신도 이러한 열심을 가졌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라고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교회를 핍박하는 박해자가 된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열심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 열심은 율법의 의를 쫓았다라는 것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른 진리, 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향해 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또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율법의 의를 쫓음으로써 복음의 의와 복음의 그들의 사도 바울에게 원하고 하는 그 마음을 놓치게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관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말리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은 이렇게 말씀하죠. 두고 보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사도들을 살리는 역할을 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행하셨지만, 사실상 가말리엘은 지금 39절을 보시면 만일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씀은 뭐냐면 가말리엘은 어떤 중립적인, 어떤 실용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에 관한 그 관점은 두고 보면 알겠지 이런 관점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가말리엘은 하나님께로 났으면 이것을 무너뜨릴 수 없고 이것을 무너뜨리는 시도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그렇게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 것 자체가 예수님과 반대의 편에 섰다는 것을 이 가말리엘은 알지 못했습니다. 중립적인 지대, 중립지대는 복음 앞에서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이 가말리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미 심판받았는데 그 심판을 자기는 모르는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어떤 중립지대나 어떤 실용적인 마음은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이 둘 중에 한 가지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관점은 두려워하고 칭송하지만 하나가 되지 못하는 자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을 우리가 보시면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머지가 감히
그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과 상종하지 못한다라는 이 어구는 사실 이 상종하다라는 단어, 이 콜라오는 사실 연합하다, 달라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머지라 표현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합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함께함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 나머지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도저히 교회 안으로, 교회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는 그 자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즉, 이 네 번째 관점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여 교회 안에는 그 일들을 너무 두려워해요. 오히려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과 연합되지 못하는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저번주에 함께 본 교회 안에 나타난 교만과 위선과 속임을 가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다섯째 관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열심을 내요. 그리고 마음이 나뉩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다섯 가지 그 마음의 종착역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형태로 결론을 맺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주님을 보합니다. 어떤 사람은 극렬한 미움과 그 미움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종교적, 경제적, 어떤 복합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어떤 다른 마음으로 가지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두려워하여 들어오지 못하는 어떤 이런 예수님의 복음을 바라보는 이런 다양한 관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시면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예수님과 동떨어진 이 다섯 가지 관점들, 또 이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수많은 이유로 수많은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복음에 관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향해 복음으로 초청하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큰 열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시는지, 이 교회를 세상에 세우신 목적 자체가 그들을 향해서 다시 복음을 초청하고 복음의 자리로 인도하려고 우리를 세우셨다는 그 사실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와 떨어진, 자기를 향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긍휼과 또 그들을 향한 인도하심을 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졌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한 비유로서 이들의 마음을 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 관한 비유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과 5절과 6절을 보시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5절과 6절을 보시면 오기 싫어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 끝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절을 보시면 청함을 받는 자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청함의 역사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기록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 서서, 그 마음문 앞에 서서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노크를 하고 계시고 그들을 복음의 자리로,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그 자리로 예수님은 청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청함에 있어서 수많은 이유로서 수많은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거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거부 앞에서, 이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거부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과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령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과 오늘 본문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는 하나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기를 채찍질을 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러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했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이들이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가진 이 사도들의 마음이었고 당시 초대교회 그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서 그들은 말씀을 전파합니다. 주의 사자가 그들을 풀어주자 다시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사자가 20절 보시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니까 그 말씀을 바로 듣고 또 성전에 가서 자기가 잡힐 걸 뻔히 알면서 또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다른 복음에 관한 관점을 가진 자들에게 자기만의 열심을 가진 자들에게 또다시 말씀을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42절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채찍을 맞고 또 그들이 나와서도 여전히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전도와 이들이 전하는 말씀을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지 이들은 다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죽을 줄 알고 이 말씀을 또 전파하면 이들이 다시 자기들을 체포해서 죽일 줄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들을 어떤 미워하는 마음이나 그들을 증오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하나된 마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아는 마음 안에서 이 백성들은 그러한 전도와 또 말씀을 전한 것을 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 사도들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 과거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행동하였을까요? 이들이 바로 원래 구원받지 못하였다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병자였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이었고 또 그림자라도 밟아야 마음이 편할 어떤 그 구원받지 못한 어떤 그 두려움 안에서 그림자라도 밟아야 자신들이 어떤 마음의 위안을 받았던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15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15절을 보시면 이 베드로와 사도들 외에 다른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 표적을 보면서 이렇게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제가 꺼내냐면 여러분 사도와 또 우리들은 사실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그 그림자라도 우리가 덮이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까? 그것을 바라는 마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던 그런 죄인이었고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연약한 자였고 그런 죄인이었고 그런 병자였던 우리를 자신의 피로 구원해내신 그 예수님의 행하심 안에서 그들은 하나가 되었고 도저히 그 복음을 전파하지 못할 자들에게조차 그 거부하는 사람들에게조차 나아가서 예수님과 하나된 마음 안에서 그 자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이들은 감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구원의 빛,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빛이라는 그 관점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주님께 하나된 마음을 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